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고백은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 삶의 길을 비추는 등 되시며 가장 어두울수록 더욱 선명하게 빛나는 별빛이십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명예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나에게 주었던 모든 행복도, 이전에 즐기던 세상의 모든 일들도 더 이상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하며 나의 마음을 빼앗지 못합니다. 이제 나의 마음에는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송의 고백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행복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기억합니다. 십자가는 죄를 죽이는 자리이고 부활은 의를 살리는 자리입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악한 생각들과 욕심, 정욕과 탐심에 대하여 죽었다고 생각하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며 부활신앙 가운데 굳건히 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선의 승리와 정의의 도래를 꿈꾸며 새로운 존재로서 소망의 나래를 펼쳐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부활의 새싹을 틔워가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일 있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에 두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기도합니다. 국민을 대표하여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새롭게 세워질 텐데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 위에 바로 서서 겸손과 기도로 국민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걱정하며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주님께서 버리지 마옵시고 위기 가운데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권력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거짓말을 말하며 술수를 쓰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여 주시고 오직 정직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며 자신을 바치고자 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높이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외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과제들이 있습니다. 복잡한 많은 문제들을 현명하게 대처하며 다음 세대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진실되고 지혜로운 국민의 대표들이 선출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 위의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가졌던 순수한 믿음과 열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타협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오직 복음의 진리 위에 서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 이 혼탁한 세상에 진정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서울 강남노회 74회 정기회가 있는 날입니다. 이 모임이 단순한 회의의 모임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성노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노회장으로 회무를 진행하는 장로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회무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께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노회원들에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과 겸손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모든 안건의 처리와 결정이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바르고 은혜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노회 산하의 모든 교회들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서울 강남노회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크게 기여하는 거룩한 노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노회 중에 김성년, 양주희, 정기찬, 조혜은 소망교회를 섬기는 교육자 4분이 목사로 안수를 받습니다. 외하여 기도하오니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입술에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들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며 이들의 삶에 주님의 거룩한 향기가 가득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하시고 말씀과 섬김을 통해 깊은 영적 성장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동생을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20일 동안 의식이 없다가 깨어났지만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소통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몸은 돌아왔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텅 빈 것 같습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죽음의 문턱에서 그를 다시 살려주신 주님께서 그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기억이 돌아오게 하시고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족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치유의 기적을 우리 모두가 기쁨과 놀라움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깨달은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베드로서를 읽어가고 있는데요. 이 베드로서에서 특히 우리가 앞부분에서 살펴보았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세례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세례는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세례는 더러운 것을 제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죄를 사함받는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지금 베드로서는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것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신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갑옷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귀결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함께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을 그럼 어떻게 기다리는가?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지난번에 읽었던 내용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베드로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뭐 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난당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된다. 언제 고난이 다가올지 몰라요. 언제 고난이 와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이제 당하고 우리가 그것을 견디도록 하게 하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향해서 일부러 나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고난이 올 때를 대비해서 근신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제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무엇보다도 더욱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의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고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 가지 선한 청지기처럼 그렇게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씀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봉사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준비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다. 고난이 올 때가 있죠.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고난에 대비해서 기도하되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한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베드로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세례받은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고난을 받은 사람의 삶이, 고난을 받을 그런 준비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고난만 기다리고 고난만을 그저 찾아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또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때까지는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고 서로의 맡겨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일, 이것이 고난을 준비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는 일이 고난을 준비하는 바로 그 길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고난이 그럼 정말 왔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는데요. 4장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이 시험이 오는데,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이 올 때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시험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고난이라는 표현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표현이 이제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고난이라는 게 그냥 쓱 지나가는 게 아니고 불시험과 같다. 이 불에 타는 그런 경험이라고 하는 거죠. 이 불타는 이 경험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고통이 동반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화상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불시험이란 말이 그냥 단순하게 작은 그냥 지나가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아주 뜨거운 그런 경험이죠. 정말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고난 별거 아니야. 그럴 수 없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무리 준비를 하고 아무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해도 고난 당하는 그 시간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불시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불에 화상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시에 또 이후에 고난을 당하고 또 그 순교를 당하던 사람들 중에 불에 화형으로 죽어간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불시험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를 함께 담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오는 고난,
다 그냥 뭐 낭만적으로 오는 고난이 아니고 정말 뜨거운 경험이고, 이것은 뭐 경험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고난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여기 보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그런 불시험이라고 이렇게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은 그냥 우리가 배고픈 고난, 그냥 지나가면서 우리가 뭐 게을러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뭐 이런 그런 것이 아니고요. 또 인생을 살면서 뭐 병을 얻게 되거나 하는 이런 고난이 아니고,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고난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 때문에 당하게 되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순교의 어떤 의미도 함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뭐 그런 경험이 아니라, 내가 어떤 뭔가를 확장하다가 또 그것이 잘못돼서 받게 되는 고통스러운 경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고 하다가 정체성을 지키고 복음을 지켜가려고 하다가 얻게 되는, 그런 바른 길을 가려고 하다가 얻게 되는 고난의 자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너희를 연단하려는 목적 때문에 생겨나고 있다.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를 연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검증한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너희를 더 강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너희를 연단한다는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합격인가 불합격인가를 판단하시려고 하는 그런 시험의 장애물로서라기보다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의미는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에 더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 그런 의도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두시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로 이상한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일이다 라는 말로도 풀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고, 이것은 숙명적이다. 이미 세례를 받을 때부터 우리는 그것을 각오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가 지금 편안하게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새벽마다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북 땅에, 이 북한 지역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가 가득가득 찼던 그런 기록들이 한국 교회 역사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땅은 어떻습니까?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하고 나서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를 드리다가는 잘못 발각이 되면 지금도 사형을 당하거나 또는 큰 모진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우리의 바로 위에도, 바로 얼마 멀지 않은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이미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 우리의 동족들이 이미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란, 또 만약에 이 땅이 만약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 역시 또 똑같은 운명일 수도 있겠죠. 이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런 고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으로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려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이건 당연한 거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당연히 가야 될 길을 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이 고난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뜻이겠습니다. 자, 13절을 이어집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조금씩 전개가 되면서 이제 조금 더 확장이 되는데, 개념이 12절에서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건 정상적인 일이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될 때가 있을 텐데, 그거 이상하다. 왜 이렇게 됐지?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건 당연한 일이다.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죠. 13절에서는 당연한 일일 뿐만 아니라 이건 기뻐할 만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축복된 일이다, 기뻐할 만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모든 그 예언들이 현실로 드러날 때 우리는 승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지막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현실의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우선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두 번째는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후에 받을 상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은 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자, 첫 번째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두 번째는 기뻐하라. 세 번째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걸음씩 더 나가고 있죠. 첫 번째는 이상의 정상적인 상황이다. 두 번째는 이것은 기뻐할 만한 일이다. 세 번째는 그런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을 보면 흥미롭게도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임하고 있다. 위에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고 치욕을 받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바로 나와 함께 내 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그냥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지 않고 영광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그 영이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광스럽게 하실 그 영이 내 위에 이미 계신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 보는 것이 중요하다. 영광의 영이 나와 함께 이미 계신다. 내 위에 이미 머물고 계신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고난은 단순한 그냥 내가 잘못해서 얻게 되는 나의 게으름이나 또는 나의 실수 때문에 얻게 되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5절이죠. 그 내용을 보다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세상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다 그런 영광된 일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내가 살인을 저질러서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 고난이다. 이것은 고난이 아니죠. 내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나의 어떤 삶에 대한 하나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내가 잘못해서 얻는 고난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하면서 다시 이 부분을 다시 분명하게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이상히 여길 일도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즐거워할 만한 일이고 이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16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 3번만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26장 28절에서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네가 나를 작은 말로 적은 말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오늘 본문 속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처음에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지만 이것은 긍정적인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의미였죠. 처음에는 유대인이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이 유대인이라는 이름이 뭐로 규정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만 부르면 그리스도인들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만 표현해도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분들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이름만으로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리고 복이 있도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부끄러워 여기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같이 평안한 시대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는 그런 또 과제가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한 적이 거의 없죠. 최근에는 물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여론의 문매를 받는 것, 그것도 뭐 고난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고난을 당하는 것인가? 물론 우리가 고난을 향해 스스로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 이 고난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는 것, 사랑하고 또 섬기고 배려하고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언젠가 또 어려운 일이 혹시라도 올 때 마땅히 당연히 이것은 나의 정체성으로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또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